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영으로 우리로 효도하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오늘 선거대도 어버이 은혜에 대한 찬양을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꽃바구니 우리 부부가 선물로 받은 것은 여러분 부모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가 받았다고 삐져가지고 박수도 안 치신 분들이 많은데, 근데 박수 치신 분들만 그런 줄로 믿어요. 대표로 받은 겁니다. 하세요. 어버이 주일을 맞을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나에게 부여해 주신 부모님들은 영원히 계실 분들이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떠나실지도 모르고,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어머님 아버님 불렀던 그분들이 영원히 내 곁에 살아계신 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살아계실 때 여러분들이 참 효도하시고 정말 내 곁에 지금 숨으시고 있는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바울이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또 골로새 교회나 이런 교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늘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감싸게도 해주었어요. 이 가정의 구성원이 잘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때 가정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나에게 주어진 구성원들이 각자가 최선을 다하여 자기 역할을 감당해낼 때, 그때서 비로소 가정은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바울은 말합니다마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늘 사랑으로 대하라,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경로함으로 노함으로 가르치지 말고 온유함으로 가르쳐 그들을 화가 나지 않게 하라.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렇게 가르친 줄로 믿습니다. 이 가족 구성원들의 각자의 책임에 대해서 칼뱅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식은 우리에게 맡겨진 몽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통해서 보면 몽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말하고 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이 각자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짐인 것처럼 모두가 다 짐이 되는 거고, 모두가 다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나는 우리 하늘꿈의 가족들이 정말 이 주신 내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서로에게 정말 역할을 잘 감당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는 현대 성경으로 말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읽어봅시다. 우리 현대 성경 시작.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나의 믿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녀된 모든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바울이 할 때에 골로새 그 당시에, 지금부터 AD 60년 된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해주는 얘기 같이 들려요. 이게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강조하잖아요. 자녀들,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 사이는요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도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결혼 안 하는 거, 애도 안 낳는 그러한 가정 구성을 볼 때 이거는 나는 그럼 부모가 아니고 나는 그럼 자녀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우리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든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부름받은 누구에게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 말씀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자녀란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여러분 어느 말을 해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낳아주셨기 때문에 자녀가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누군가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주여 내가 바로 자녀입니다 라고 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를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 앉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누군가의 자녀들입니다. 또 누군가에게 부모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모님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어떻게든지 애들을 잘 양육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오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화도 낼 때가 있고 매를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사이는 그런 것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사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씀 하세요? 그랬더니 요새는 다 가정마다 한 아이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고집이 어마어마하게 세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애들은 학교 들어오자마자 자기의 짝이 마음에 안 든다고 책상을 같이 쓰면서 갈라놓는데요. 갈라놓고는 여기 너 손 넘어오지 말어, 그런데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약속을 하고 공부를 한대요. 근데 어느 순간 아이가 이렇게 손이 넘어갔대요. 근데 넘어왔다고 그 아이의 손을 연필로 찍어버렸대요. 이런 게 오늘날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 양육이 얼마나 힘이 들어가 있어요. 부모님들. 또 그렇게 자녀 양육도 힘이 드는데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더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님에게는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보면 이 부모 공경,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첫 계명이다 그랬어요.
첫 계명이다. 하나님이 주신 첫 계명이다. 그럼 이 첫 계명이라는 게 뭐냐? 이 첫 계명이라는 것은 왜 나왔냐 하면 십계명에서 나온 겁니다. 십계명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공경, 또 하나는 세상에 사는 이제 부모와 인간관계의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인간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부모 공경입니다. 그래서 첫 계명이라고 말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첫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많은 계명이 있죠.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많은 계명들이 더 있고 그보다 더 많은 계명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첫 계명은 부모 공경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첫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오늘 여러분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모님의 앞에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아야 할 분이 부모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산부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도 여러분 앞에 정말 내가 한 자녀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분이든, 아니면 부모님이 먼저 떠나셔서 안 계시고 모시지 못하는 우리 자녀이든, 여러분들이 지금 내 가정에서 내 삶에서 같이 자라고 있는 부모 자녀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부모 공경을 잘 하셔서 부족함이 있다면 회개도 하시고, 여러분이 이번 이 부모님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이 올해도 여러분을 다시 돌아보는, 다시 내 자신을 점검해 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하늘꿈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첫 계명을 잘 지켜야 여러분 행복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더 여러분 나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어려우냐 하면, 저도 그렇습니다만 참 잘하면서 바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이 둘입니다. 여기 이제 앉아 있는 애가 큰 애고, 우리가 이제 신목사가 제 큰 아들이고, 둘째가 이제 광명에 살고 있는데, 두 아들을 제가 키우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부모님께 효도했는가, 이걸 먼저 저는 생각해 봤어요. 오늘에는 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집사람과 얘기하는 도중에, 아이 자식들 좀 아버님 수고한다고 좀 전화도 못하고 저런다고 말이야.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며느리들은 또 그 아버님 고생하세요 하고 한마디 얘기해 줘도 없냐고 말이야.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그랬어. 여보, 그런 말 하지 맙시다. 나도 효도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뭐 솔직히 살아계실 때 어디 외국 가면 아버지, 어머니, 제가 외국에 가니 그동안은 못 찾아뵙겠습니다, 그렇게 언제 내가 말 한 번 하고 떠난 적 있나? 근데 그 두 놈의 자식이 똑같이 그래요. 아니 그거 왜 가까이 있는데 어디 간다 그러면
아유 어머니 며느리들이라도 잘 다녀오세요, 건강 유의하세요, 이 말도 왜 못하냔 말이에요. 권사님 왜 못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못했으니까. 여보, 그런 말 하지 말자. 어차피 우리 둘이 살아가야 돼. 너무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도 내 마음은 할 수 없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합시다. 효도합시다. 공경합시다. 여러분, 젊은이들의 지금 현실에서 부모님들이 좀 똑똑하지 못한 것 같고 좀 현실에 자꾸 뒤처지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 똑똑한 척하는 자녀들이 좀 잘 해주면 얼마나 감사할까.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똑똑한 자녀분들, 제발 부모님께 잘 공경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잘 하셔서 복 받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앞으로도 여러분의 자녀를 낳고 살아가서 또 여러분이 또 그런 위치에 올 때에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살아갈 때 아유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괜찮아라고 위로받기를 바라고, 못해도 나처럼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꼭 이렇게 하세요. 순종하고 공경한다는 얘기 무엇이냐?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뜻을 알아준다는 겁니다. 이게 공경하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님이 좀 안 맞고 뒤처진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뜻이 무엇이고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주는 자식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탕자 이야기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잘 깨우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받아 가지고 집을 나가서 먼 나라에 사는 그 아들도 탕자지만, 그러나 집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큰 아들도 난 탕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은 집 밖의 탕자, 큰 아들은 집 안의 탕자,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왜 집안에서 부모 말을 잘 듣는 것 같고 부모 마음을 헤아리는 것 같은 그 큰 아들이 탕자일까? 이렇게 저는 말씀을 보고 깨달아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 마음은 나간 자식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돈을 갖고 나가긴 나갔는데 제대로 살래나, 건강하게 지낼래나, 자식 소식이라도 전해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이거를 집에 있는 큰아들이 모를까 알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이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지 둘째 아들이 고생하다가 집에 오니까 아버지가 그냥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막 껴안고 막 얼굴을 비비고 이제 왔냐고 막 그리고 금강치 갖다 껴주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신발을 새거 씹혀주고, 그러니까 이 큰 자식이 화가 난 거야. 나는 한 번도 저렇게 해준 적이 없으면서 작은 자식한테 돈 다 쓰고 탕진하는 자식이 돌아왔다고 저렇게 기뻐하냐고 말이야. 이렇게 하는 자식이 무슨 순종의 자식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 큰 아들이 탕자가 아니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그렇게 걱정이 되세요? 알았어요. 제가 나가서요 한번 어디 있는가 알아볼게요. 잘 지내는가,
잘 사는가 또는 잘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지 다 알아서 아버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는 게 진짜 효자고 순종하는 거고 공경하는 거지. 아버지한테 불평하고 그렇게 하는 게 효자입니까? 난 그래서 이 큰아들은 집 안의 탕자다. 우리 교회는 이런 탕자들이 없기를 바라옵나이다. 정말 잘하세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 공경하세요. 그래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에게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뭐냐?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다 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만다. 여러분 부모 공경에 대하여 말할 때마다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 에베소나 빌립보나 골로새를 보면 다 축복을 얘기를 해요. 특히 에베소서 보면 적개미라고 말하면서도 뭐냐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골로새서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서 효도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녀된 모든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된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모습으로 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이 장수에 잘 되고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거짓된 신앙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저는 딴 데 찾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도 극동방송에 가서 대담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왜 교회가 부흥 안 됩니까? 교회는 당연히 부흥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바뀌어야 될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게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수적으로는 많이 부흥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본이 되지를 못해요. 사회가 인정할 만큼 살아내지를 못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도 광고에 나왔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부모 공경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믿는 자답게 변화되어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당연히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내적인 문제가 크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아나운서 때 그랬어요. 아나운서님은 식구 다 구원했습니까? 네, 그랬어요. 저 오늘 인터뷰 하는데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더라고요. 잘하셨다고. 그게 그렇게만 되면 아무 문제 없어요. 한국교회는 부흥됩니다. 부흥이 안 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본이 되고 신앙의 본이 되고 신앙의 삶으로 보여주면 사람들은 다 교회를 안 찾아 나올 수가 없어요. 저 교회 가야 되겠구나 하고 찾아올 줄로. 여러분들도 지금 잘 안 되잖아요. 내가 바뀌면 반드시 교회는 부흥한다 믿으시는 분만 여러분 말씀대로만 살아가세요. 그럼 교회는 부흥하지 말래도 부흥합니다. 사랑할 것 가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효도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신 분이에요. 12살 때 어린 나이에는 성전에 올라가서 부모님과 같이 예배드리다가 헤어져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지만 12살이지만 성전에 올라가서 묻기도 하고 또 대답을 물을 때 대답을 해주기도 해요. 그리고 성전에 있었어요. 집에 부모는 모르고 따라오는 줄 생각하고 가는데 하루쯤 가다 보니까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러 갔더니 성전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 성전에 가서 이 아이야 어떻게 이렇게 부모를 걱정시키냐고 그럴 때 예수님이 화를 내면서 어찌 그걸 나에게 묻느냐고, 아니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오는지 알지 않냐고,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어찌 부모님께서 제가 성전에 있어야 될 줄을 어찌 모르십니까? 라고 겸손히 대답을 합니다. 그 모습은 마지막에 죽음 후의 모습에도 그대로 결부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때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챙깁니다. 살아계신 어머니 마리아를 그의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는 죽으니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내 어머니요 너희 어머니다. 제자에게 부탁을 하고 이 요한은 그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평생을 예수님 어머니 모시는, 마리아를 모시는 일에 전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효심의 본이 되신 겁니다. 순종의 본이 되신 겁니다. 공경하는 본이 되신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진정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우리 한우꿈의 산부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따라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닮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기뻐하신다. 이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한우꿈의 가족이 되시고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